반갑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매주 하는데요.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요. 그거는 베드로가 고백 안 해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고, 근데 도마는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 잘 의심하잖아요, 그죠? 우리 까예요, 우리 체질. 근데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흔들리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걸림돌을 제거합시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옛 사람, 옛 체질에서 벗어납시다. 예, 오늘 본문을 잠깐 설교 전에요. 요약을 먼저 하면요. 첫째,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침투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상이 교회에 침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상들이 있다. 복음 아닌 인본주의, 세속주의, 신비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와 성도가 여기에 대한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다. 영적인 무감각, 심하면 영적 문둥병이 걸려 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복음의 능력이 없고 일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적은 누룩은 뭡니까? 오늘 보니까 세 번째는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없애라.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은 버려라. 쉽게 말하면 버려야 될 누룩이 있다 이런 말이죠. 버려야 될 사상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럼 네 번째, 어떻게 할 것이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 세상 밖에 나가야 되냐? 세상이 그러면 우리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되느냐? 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형제라고 할 때는 신자들, 교우들과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게 뭐요? 물들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은 세상에 나가 화성에 가서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와 성도의 미션이다. 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세상 풍속에 물들면 안 되고 동화되면 안 되고 세상에 속으면 안 되고 세상을 살릴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걸 보고 교회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지켜야 된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된다. 이게 건강한 교회고 세상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쓴 목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고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해답을 찾고 또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을 놓고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하면은 삶의 갱신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분쟁이었습니다. 제가
서신서도 맞는데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를 왜 픽업을 했냐. 교회는 교회인데 빨리 어떤 교회로 가야 될 거냐.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먼저 끄집어낸 겁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운다. 복음 아니에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영접을 1000명을 했건 그 사람 복음 아니에요. 바울은요, 영적으로 분쟁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냐.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영적인 엄마 아버지의 가슴을 가져야 해결이 된다. 어린아이 수준을 가지고는 교회 문제 해결은 교회와가 맨날 다오 내 좀 봐자오 뭐 내 생각 그거까지 그거는 유치원생이다. 영적으로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된다. 여러분 직장에 있든지 지역에 있든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져야 된다. 바울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 걸쳐서요, 교회 안에 분쟁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떤 이유에든 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에 동화된 것이다. 싸운다는 말은 세상 풍속에요, 휩쓸려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성숙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요, 아름다운 교회, 세상 살리는 교회라면 일단 하나 되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음행의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 오늘은 보니까요, 참 고린도 교회가 웃기는 교회입니다. 은혜는 도구로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뭐 복음 많이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더 크게 다 무슨 문제가 있냐? 음행 문제, 성적 부도덕까지 나옵니다. 그건 우연히 실수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그래도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당시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은 뭡니까? 우상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사치의 도시, 허영의 도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크로폴리스라는 언덕에 세워진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종교 의식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매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늘에 비가 오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 당시 쉽게 말하면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이랄 적에 타락의 대명사인데요. 신약에 오면은 고린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동성애자들이다. 고린도인이다 이러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뉴요크 뭐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렇지 우리가 뉴요크를 할지 상상하는 것이 있듯이 고린도 사람이라 이래 말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영향력이요, 교회 안으로까지 확산되어서 뭡니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굳이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문제가 들어가지고 문제가 야기됐을 적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 일꾼, 중간 사역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줘야 된다.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영적인 독버섯이 심각하게 자라고 있는데도요, 인지가 안 된다니까. 자각이 안 되는,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분쟁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지역의 풍습이었어요. 문화였어요. 그 당시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역사적 문화 간섭이었어요. 여기에 휘말려 가지고요, 우유부단한 자세.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유부단하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칼이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우유부단해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요, 오늘도 이야기하다가 전 세계에 와이프 말 안 듣는 사람 딱 한 명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라더라고요. 그 누가 그 소리 했겠습니까? 이도식 사모님이 그 소리 했겠죠. 제가 아니라 이래 하면서도요, 속으로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요, 집에 남자가 신앙이 좋은 가정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다른 거는 뭐 신앙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거는.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어요. 제 아내가 사역도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사역 잘하는 거하고요, 신앙 좋은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아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너무 그냥 신학자처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신앙 노선과 색깔에 있어서는 원색을 유지해야 된다. 그거는 내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는 사역자 체질이에요.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마요. 복음 체질이잖아, 그게요. 그래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못해. 저는 사역자 체질이 아니에요. 제자훈련가 체질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 말고는 답을 못 줘. 모든 답은 거기서 다 내야 돼.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 늘 부딪히는 것은 오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막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마 이러면 뚜껑 열려버리면 속에 안에는 막 확 열려버립니다. 답이 그래가 나오면은 그 고린도다, 고린도. 요즘 오늘 설교로 이야기하면. 근데 사역은 그래야 돼. 성령의 다양성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 체질로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원색이 변질되면 안 돼요. 금이 변질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신앙의 믿음의 결단을 확 하고 틀려도 상관없어요. 믿음 결단하고 나가버리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바울은요,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런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영적인 우유부단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옛 생각, 옛 체질에서 나오는 것이다. 모세는 단호했습니다. 근데 모세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온유함이 성한 자다.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한 자로 했습니다. 이건 부드럽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길들어져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단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이, 개개인이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기 위해서는요,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순전하기를 원해요. 나는 복음이라는 미명하에요, 여러분, 회사를 제가 다녀보니까요, 사업하는 사람은요, 술도 한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요, 술을 한잔 하는 정도가 아니고 퍼마시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는 그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목사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 잔 마셔줄 수는 있겠지. 그런데 목사가 내가 앞장서 가지고 처마시는 거는 그거는 목사가 아니지. 그거는 무사발이지. 순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항상 좀 진실되게 보이고요, 좀 순전해 보여야 되는 것이지 반란 까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뿐인 거 이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성적인 부도덕을 책망합니다. 고린도교의 두 번째 문제, 아까 말한 음행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춘기 자란 애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부모님의 지도를 받아서 잘 그 사춘기 시를 잘 극복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자라는 호기심들이 많아가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는 외형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면요, 음행 문제는 교회의 내적인 거룩함을 파괴해가지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요? 특히 참 창피스러워요. 목사님이 더 앞장서 있고요, 장로님들이 더 앞장서 있고요. 큰 교회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있으면요 큰 교회 만들 수 있어. 근데 난 그거 믿고 싶지 않는데 강남의 장로들은 벌써 셰칸이 있어야지 된다네. 참, 아이고. 이런 기독교가 변질이 되었으니까 필요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야, 세상에 볼 적에는. 그런데 무슨 큰 교회 이야기하면 나 뚜껑 열려. 딱 두 가지. 저도 큰 교회 다 다녀봤어요. 큰 교회가 나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여기서 뭘 깨달으냐,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럼 지금도 세상에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각종 타락한 사상 문화, 하나님 부정하는 사상과 문화가 교회를 침투해가지고 특히 우리 렘넌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모든 투자를 어디 되냐, 렘넌트한테 투자해야 됩니다. 렘넌트한테 투자해야 돼. 주일학교 투자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우리 스태프들은요 생을 걸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가지고요, 고린도 지역의 영적 흐름이요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음행뿐만 아니라 고린도 앞으로 계속 하면서 그 우상 이런 그 지역에 있는 문화가 그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리고 감각이 없어요. 미국이니까, 고린도니까, 아테네니까. 그래서 그냥 꼭 누구 깨구리 서서히 물에 데워가지고 죽이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다니까. 미국을 살리러 온 우리가 미국에 그냥 서서히 죽고 앉아 있다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앉아 있다니까. 미국의 영적 흐름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는 음행과 우상이었다면은 미국의 영적 흐름은 뭡니까? 지성, 합리성, 그 좋은 거잖아요. 인본, 인간 중심으로 가자 좋은 거잖아요. 실용주의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몰고 가버린다. 믿음 우유부단하게 만들고요. 제가 지난주에 딱 보니까요 주일날은 쉽니다 딱 이래 돼가 있는 가게가 하나 딱 있고요, 장로님들이 신방을 갔는데요, 인사로 평소에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고 하기 때문에 아들이 장가 간다 해서 먼저 축하하러 갔는데 딱 적어놨더라. 주일은 딱 쉽니다. 옆에도 알거든요 우리가. 그런 쫄딱 망했어요. 난 그 두 분을 보면서요, 우리가 다 아는 두 사람인데 한쪽은 주일은 쉽니다 딱 붙여놔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주일 쉬고 돈도 잘 버리고 표 안 나게 잘 버린 알부자고 신앙도 좋고 자식 농사도 잘 지었고, 한쪽은 맨날 가면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잠도 안 잔대. 김치 담고 뭐 담고 뭐 담고 뭐 하고 늘 하는 이야기, 바쁘다 바빠 지친다 힘들다 막 그럼 위로해주고 수고 많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신앙이 그냥 자기 기준에 왔다 갔다, 그건 다 망해버립니다. 이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실용주의가 자기 편한 대로 막 움직이는데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사단은요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걸 딱 끊어놔 버려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린도 미국에서 한국 교회의 잘못된 영성은 뭐냐, 교회를 변절시켜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는요 초토화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 큰 교회는요 하연병 대상입니다. 옛날부터 큰 교회들이 대학생들 하연병 투척 1호 교회들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지금은 어디 왔냐? 교회 필요 없다.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멍들게 한 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비주의. 무조건 체험해야 된다. 체험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막 은사주의는 많은데 고린도 보세요. 얼마나 은사가 많습니까?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가 맨날 지 잘났다고 찢어지고 뽑고 싸우고 하나하나 안 되고 음행까지 들어와가 있고 그게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세속주의. 다른 말로 하면 기복주의.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도깨비 망망이야 그냥 막. 세 번째 물질 만능주의 또는 물량주의. 그래 교회만 크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요. 교회만 크면 그게 뭐 있는 줄 가는 줄 압니다. 교회 큰 데 다닌다고 여러분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착각 속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게 한국 교회를 오늘 병들게 만들었다. 그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를 우려하는 모든 분들이 하는 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사단의 세 가지 전략.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다 교인 500명 이상 잘라야 돼. 그러니까 다 나눠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 목사가 뭐 벤저가 뭐 필요합니까? 속된 말로. 저도 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합니다. 목사는요, 교인의 평균 내에서 약간 이해를 한다는 말은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고 좋은 것을 섬기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교인들이 쫙 소나타 사면요, 소나타 중에서 조금 좋은 거 그거 타면 돼요. 사실은 그보다 안 좋은 거 타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뭐 저는 이해 안 됩니다. 뭐 장거리를 다니면은 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글쎄, 그거는요, 특별한 경우고. 그냥 뭐 하면 되느냐. 진짜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죄악에 대하여 무감각한 상태. 영적인 불감증. 이건 교회의 치명적인 겁니다. 오늘 이게 치유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어 있구나. 빨리 민감. 나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좀 할 수 있도록. 수요 예배를 마치든 금요일을 마치든지 앉으면은 10분이라도 집중하고 부르짖고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엄마 아버지 의지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제는 세상도 의지하지 말고 머리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맛을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상 위기를 이길 수 있다니까. 우리 요셉이 현이가 볼 적에는 엄마 아버지가 뭘 가지고 이겼겠냐고. 청년 때 배운 기도의 힘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분이 아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거지. 다른 것과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저 와가 있는 성교와 민서는 알아야 돼. 때로는 막 뭐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엄마가 뭘 가지고 그 어려운 걸 이겼을까? 간단해. 여러분이 모르는데 여러분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못 배웠는데 엄마는 청년 시절을 그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기도가 뭔가를 배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기도의 힘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지 다른 거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은 엄마보다 잘할 것 같죠? 무너져 버리는 거야. 빨리 기도를 배워야 돼. 지금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사실은 이제 렘넌트 리더들끼리 모여가 기도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교회의 기도 운동을 어떻게 하냐. 내가 살기 위하여 기도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내 문제를 기도로 한번 풀어보자. 내 학업을, 내 어떤 문제를 기도로 한번 풀어보자. 기도로 매달리고 뭘 안 되면 부러지고 그거 한번 해보라니까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맛을 봐야 맛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 맛을 설명하는 걸 보고 뭐요? 전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무감각한 자들이요, 어떻게 왔냐? 교회가 이런 자들을 통해서 또 분열이 되면서요,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초기에는 뭐가 들어왔냐? 초대에 영지주의자가 들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영지주의자가 이제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라는 거 여러분 들었죠?
지고지선 최고의 선이 인간의 행복인데 시가면 인간의 행복은 뭘 말하냐? 쾌락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는 뭡니까? 이제 금욕인데 얼핏 들으면 금욕이라 할 적에는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스토아 학파가 두 종류로 나눠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있는가 하면요. 그 금욕을 뛰어넘어서 뭐 하느냐 하면요. 육신은 어차피 망할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육신은 아무 방종해버리는 그런 학파가 나온 거예요. 그런 사상이 그 당시에 헬라 아테네를 중심으로 사상이 여러분이 물들고 있어요. 철학 사상의 사조를 보면. 거기에 앉아 그 풍조 속에서 고린도 계획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걸 무장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체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나는 생명 걸고 어떤 경우에도 이 단체에서 복음 운동을 하겠지만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방종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자꾸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지.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걸 복음이라고 미화시키고 영적 문제예요.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타락이 이 사람들이요. 영지주의와 야합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메시지로 딱 포장을 해버렸다니까. 복음 가지고 포장해버렸다니까. 타락이라는 이름이 아니고요. 타락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다. 딱 맞잖아요. 복음도 모르고 말이에요. 해방되는데 아직도 율법이 왜 있네. 아니 복음이고 해방되었는데 왜 목사가 나왔는데 상에 쫙 술잔이 그래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그 복음 아니라고 생각해. 한잔 마실 수 있지. 근데 식당에 나왔는데 술잔이 쫙 있는데 하필 그 자리가 식당 주인이 보니까 목사님들이 앉아있던 자리야.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그거 복음 아니라고 생각해. 그거를 가지고 오만 때만 복음 가지고 70인 9차까지 동원해가지고 설명한다고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니까 갖다 그러는 거지. 자기 변명이지. 나는 초대에게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술 먹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실수 용납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연약했구나 속았구나 다음엔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도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더 감사하고 받아야 되지. 근데 번데처럼 앉아 이게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그 단체는 망해야 돼요. 솔직한 말로 그러면은. 그 인간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망했다. 또 이상한 거는 그런 인간은 또 망하지도 않아요. 그런 인간이 하는 교회는 또 부흥이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하면 사단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인간이 하는 종교단체는 부흥이 되게 돼 있어.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보고 사람들이 그 감동받고 앉아있다니까. 크니까 잘 되니까.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습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는 용납이 안 된다. 참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누림이라는 이름으로 가치를 매겨가지고 조용하게 이걸 보고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침투해가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능력하면은요 당하는 거예요 여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다. 작은 여우처럼 보이는데 이게 포도원을 싹 다 그냥 헐어버린단 말이에요. 고린도는요 헬라의 그리스의 가장 번창했던 상업 도시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치면 뉴욕, 한국으로 치면 부산 이런 데와 같습니다. 많은 여행자들과 상인 그리고 이방 신전 특히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죠. 숭배하기 위해서 일종의 의식으로 간음하는 1000명의 쉽게 말하면 창녀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창녀라고 창녀촌이라 집창촌이다 이래 이야기 안 하고요. 사제라 이래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아프로디테 신전이라 하죠.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것은 헬라어고요. 로마어로는 이걸 뭐라고요? 비너스 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앉아요. 진선미를 이야기하면서요. 도덕적으로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한 음행이 들어왔다.
이 여파가 교회 내부까지요,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밀려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온 정도가 이걸 합리화시키가 복음이라는 핑계로, 은사라는 핑계로, 하나님이 은혜 받았다는 핑계로 전부 다 뒤집어 버리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영적 악조건 속에서 뭡니까? 고린도 지역의 영적 악조건에 있다 보니까요, 그냥 뭐 비틀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한인 교회들 보세요. 이게 미국의 문화를 못 이기고 거기서 막 비틀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와 자주 접촉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이유는 아마 교인들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고린도 교회에 가장 많이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힘을 줘야 되니까, 복음을 답을 줘야 되니까. 고린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무시하고는 사업이 안 되잖아요. 세상 방식으로 볼 적에는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 먹고 사는 길이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우리는요, 미국 살리러 왔지요. 미국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미국 살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도 지금 미국을 살리는 쪽보다는 살고 있는 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요, 나는 미국을 살리러 왔다.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요,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니까요. 맨날 살려고 하니까 못 살지. 여러분, 더구나 고린도 교회는요, 초신자들이 많아요. 갑자기 이제 예수 믿어서 가지고요. 이게 미국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민사회도요, 미국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 꽤 많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뿌리를 가지고 온 분보다는, 또는 미션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온 사람보다는 선교사 아닌 다음에야 어쩌다가 보니까 한국이 어려움 당하고 이래가 온 케이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하자면은 신앙이 어립니다. 그게 주위 환경에 의해서 어그러진 길로 인도되기 쉽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 접촉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신자들을 잡고요, EBS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늘 복음으로 시작하면 언제 무너질지 대신 기도해 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 나와서 무슨 기도했냐? 우리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믿음이 좋다, 우쭐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처음 교회에 오신 분,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도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걸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성장한다니까. 그게 전도라니까, 전도요. 그런 게 깔려 있는 가운데 누구 한 명이 영접을 잘한다, 양육을 잘한다 할 때 이게 콘크리트처럼 연결이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번에 바자회나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 교회는요, 전부 진주야. 근데 문제는요, 진주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목걸이가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깨매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만들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숙제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진주라니까. 근데 문제는 분쟁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완전히 구슬 하나로 있다면, 한국이 욕들어 먹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진주고 보석인데, 그런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요, 하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하나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돼요. 이런 음행 내지 세상 것이요, 그냥 단순한, 그냥 분쟁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결국은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에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을 용납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결과를 두고 보면 음행도요, 분쟁과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문제는 하나요,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음행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무감각, 영적 불감증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사람, 심지어 육에 속한 자, 불신자들이나 다름없는 세상적 가치, 세속적 가치, 그리고 세상으로 볼 때는 힘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민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이 모이가 막 크게 뭐 했으니까 또 그 큰 교회에 가서 막 모이고 하거든요. 기준을 항상 봐야 됩니다. 저 교회에 진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또 우리 규모 정도 될 적에는 이제 쏟기 쉬워요. 당장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유지가 팍팍 돼요. 커져갈 거고. 그런 사람 없으면 교회가 유지 안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안집사님이 와서 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가 믿을 사람은 안집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안집사님도 마찬가지. 믿을 놈은 아무도 없어. 담임 목사도 못 믿어. 그것도 놈 자자야. 하나님만 믿을.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믿어준다. 그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어제 누구 전화 왔걸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가 어떤 일이 번지면 어떤 일이든 네가 분쟁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 너는 가만히 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래 손을 봐서 그분을 바꾸든지 어떻게 체인지를 해버리든지 속을 바꾸든지 겉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야. 겉을 바꾸면 쫓겨날 거고 속을 바꾸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고 둘 중에 하나다. 그건 네가 휘말릴 필요는 없다. 진짜 그래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RUTC도요 막 건축이 일어날 거고 상관없어요. 그거 봐야지. 저는 소망이 하나님이구나. 가난해도 되구나. 연약해도 되구나.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거기서 시작했는데도 하나님 부하게 하시구나. 이거를 체험해야지 신앙이 맞는 거지. 어이구 말은 그래 하는데 속으로 집에 가서 그래도 돈 있는 놈이 있으니까 다르구나.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와 합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라 둔갑을 해. 영지주의를 요즘 말로 하면 메시지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귀에 팍팍 꼽히게 메시지가 감각적으로 팍팍 들어오게. 유 목사님이 영지주의라 이렇게 말은 아니지만 우리 멤버들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다 보니까요. 그게 자기에게 맞다고 들어온다면 그게 영지주의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도 문제지만요. 자신의 방종을 합리화하면서 지적 신비주의가 영지주의거든요. 지적 신비주의가. 지적인 것을 영적인 세계로 관념적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양쪽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그게 다른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뿌리가 내리는데 상처가 뿌리를 내려 있는 거예요. 복음 뿌리가 아니라 다른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래 가면 어떤 일이냐면 영적 문제가 됩니다.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속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요 포장을 합니다. 그걸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인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걸 문제 없는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해결받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그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일을 가지고 포장합니다. 사명이 있는 것처럼 열심 가지고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열심이라는 말은 뭐냐. 교회 회의할 적에 찢어지고 먹고 싸울 만큼 열심히 할 필요. 그런 열심을 할 필요. 그만큼 열심히 하지는 마세요. 그냥 안 싸워도 될 만큼 열심히 지나친 열심의 기준 일할 적에 싸울 만큼 열심히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는 열심히 안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보고 생명 걸고 한다고 합니다. 안 싸우고 해도요. 진짜 생명 걸고 하는 사람은요 안 싸우고 합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내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가 10년을 투자했는데도 막 어디를 간다. 그래도 내가 울며 불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웠다 회의 때 앞으로 장로님이 생겼다. 그 장로님이 두 번 다시 내 안 쳐다봅니다. 뭐 쳐다는 보지. 이렇게 쳐다는 보고 제가 악수도 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전혀 표 안 나게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니는 아니다. 그러니까 니하고는 대화 안 한다. 저는 그거 있습니다. 난 다른 거는 다 용납해도. 내가 청년 사회 가면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야기하는데 청년들한테는요. 저거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해라 합니다. 내 페이스대로 끌고 가는 척 하면서도요. 저거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근데 싸웠다. 내가 10원짜리 바로 튀어나갑니다. 기억자 꺾인 소리 바로 튀어나갑니다. 정신 차리라. 계획 바로 튀어나갑니다.
네가 뭐 헛소리하고 앉아있냐.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걔가 실수했으면 얼마나 실수했냐. 우리가 죄인 가운데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자고 하는데 뭐 잘났다고. 제가 그거는 용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예수 믿고 나서 그건 용납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 돼야 됩니다.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무조건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은 무조건 일부터 되게 해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요 내면이 무너지고 깨어져 가지고 창세기 1장 2절 흑암혼돈 공허의 본인이 빠져 있는데 복음인 척하고 복음 가지고 포장해가 있는 거지 치유된 게 아니라니까. 복음 뿌리 내린 게 아니라니까. 일 같은 거 가지고 열심 가지고 포장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뭐 복음 비슷하고 치유된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딴 게 딱 있다니까. 내 좀 알아줘야지. 왜냐하면 하도 상처를 많이, 상실의 아픔, 인정받지 못한 아픔, 이런 게 쫙 있거든요. 그럼 그 이유 속에서 막 하려는 거예요. 그 증거, 혼자 있으면 시달리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시달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요, 시험 들어가지고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아직요, 다른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혹시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래도 딱 붙으면 자버려야 돼. 잠이 다 와야 돼. 정신, 마음, 육신의 어려움이 닥친다. 여러분 자꾸 그러면 마음도 시달리고 정신도 시달리고요. 육신도 어려움 닥칩니다. 우울증 오고요. 힘듭니다. 이상하게 말씀을 막 설교도 잘하는데요. 말씀이 내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혼자 있을 적에는. 혼자 있을 때는 안다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전도하는데 본인은 전도가 제일 부담되는 거예요. 전도 말만 나오면. 그러니까 공부, 일, 경제 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참된 해결책은 뭡니까? 진짜 복음의 불이 내려야 돼요. 진짜 복음 불이. 여러분 초대 고린도 교회 보세요. 이게 안 되니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무를 바울 네가 뭔데 그러냐.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할 때는요. 성경을 어디서 배워왔는지 잘도 갖다 붙입니다.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칼처럼 탁 갖다 붙여가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 축복받으면 저는요 일단 교회를 딱 다니고 남전도회를 딱 다니고 해도 어쨌든 교회 문제는 해결이 돼. 어린아이가 있으면요 모른 척하고. 우리 한국에 가면 조모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내하고 평진도에 남전도회에 있는데 제일 친합니다. 그 남전도회에 있으면요 별의별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눈짓을 하면요 그냥 다 듣고 그냥 포켓도 털어가. 알았다 뭐 돈 다 내고 다 끝내고 그 남전도에 뭐 회비 내야 되면 알았다 뭐 그 양반하고 내하고 그 주로 다 내가 다 했어요. 끝내버려. 괜히 싸우고 뭐 그래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요 늘 체질이요 얼마나 예리칼날하고 샤프하고 말 잘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또 딱 말씀을 거짓고 또 들어오네요. 그러다 또 주일 강단까지 끌고 들어가지고 막 은혜는 도구로 다 받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 사업이 안 돼요. 오늘부터요 딱 그런 사람하고 할 때 거리를 딱 줘야 됩니다. 교회 이러니까 너무 편하면 부흥이 안 되잖아요. 남전도회가 부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남전도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남전도회고 그 사람도 가능성이 있고 또 내 입장에서는 교회도 살리고 부흥을 시켜주는데 내가 그걸 나가는 사람도 말려야 되지. 네 보니까 교회 붙어 있으면 안 된다. 나가라. 내가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가는 사람도 말려야 되니까. 내가 그 역할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네하고 내하고 동업은 하기 힘들다. 돈 구워달라는 거 못 구워준다. 소개해달라는 거 못 해준다. 뭘 믿고 해주겠냐.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에 담나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천사를 통해. 요즘 천사는 누구라고요? 만남의 축복. 요즘의 천사는 주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교회의 그 지도자 권위도 무너뜨리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부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보면 난리 납니다. 종교다원주의, 교회를 이민교회 보세요. 전부 단순한 한인 커뮤니티로 전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빨리 영적으로 분별하고요.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만들면 안 돼요.
저는 하여튼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시키고요. 이건 실수했으면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무조건 받아야지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 그 인간이 원래 이런 소리 하면요. 그 말 하는 인간이 저주받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회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리고 맨날 판단하고 정지하고 시험 드는 사람은요. 맞는 말인데 지는 병들어버리고 지는 안 걸려버리고 그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음행하는 자는 그럼 구원 못 받냐?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한다. 여러분,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방종하고 방탕하면요, 육신은 멸망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의 질병인데 요즘 말하면 에이즈, 가정 파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육신이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 말은 뭡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출교시켜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때는요, 출교시키면요, 그건 지옥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걸 사단에게 내어줬다. 교회 밖으로 내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행하는 불신자들은 사귀지도 말라. 이 말이냐? 오늘 성경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면 다 그런 사람만 있는데, 우리 랩런트 잘 아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지 말아야 교회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그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도 그러면 떠나라 이런 말이는 건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뭔가 다른 힘이 필요하다. 다른 힘이 필요하다. 또 우리에게는 이런 자들을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 얻도록 만들고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고 교회는 또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사명 공동체고 치유 공동체입니다. 이런 사람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설교시가 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음 차원에서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동성애자가 있다. 어쨌든 전도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을 들어주고 만나고 복음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까발려나고 자꾸 있는데 나하고 막 동성애가 어떻고 이래서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죄인도 동성애자가 아니면 어떤 죄인들도요, 치유되어질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11절.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형제들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함께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물들면 안 된다, 이 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 6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 사람들 판단하고 정지할 것이 아니고요, 빨리 나도 그게 물들까 조심하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지만 교인들 가운데 이런 악한 사람이 있으면은 너희 중에 내어 쫓아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요즘 무조건 내어 쫓으려도 없잖아. 교회가 이제 징계를 하는 것도 원칙이 있어요. 혼자 가서 건면하고 다시 이제 또 지도자를 데려가서 2명, 3명 가서 건면하고 2번, 3번 해도 안 되면은 교회 이름으로 건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출교시키고. 모든 것이 그런 원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할지기도 그렇습니다. 아무 개가 호텔 밖에서 나왔어요. 그 바람 피웠어요, 누구누구가. 그거 듣고요, 소문내고 하는 수준 되면 안 돼요. 그럼 그런 수준 되면 망해요. 어느 목사님이 호텔에서 나왔는데, 권사님하고 바람 피웠다고. 그 커피숍에 있었다니까. 그런 걸 떼보지도 않고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문 닫는다니까. 여러분, 영적 수준이 그래 되면 안 되고 교인 수준이 그래 되면 거기에 크지를 않습니다. 부응이 안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1대1로 확인하고 다시 증인을 데리고 확인해보고 교회 이름으로 확인하고 사실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악한 자로 표현하는 게 자꾸 복음 핑계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럼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끊임없이 복음 갖다 붙이고 지구상에 복음이 제일 강한 데거든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쏟기 쉬운 게 뭡니까? 복음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짓고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거 자꾸 변명되고 앉아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또 이야기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 배 타고 갔으니까 발견했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발견했어요. 복음이 뭐냐고. 세종대왕이 미션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제해 보겠다고 한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일을 하니까 발견된 것이지. 그게 하나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기다리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응답의 때를 완성될 그날을 보면서 하는 걸 보고 기다린다는 말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도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말과 도전한다는 말은 알고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가만히 기다리는 건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도 못하고 도전하는 걸 보고 도전을 안 하고 설친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과 도전이 동시에 있는 거, 그걸 보고 진정한 기다림이라 하는 거고 그걸 보고 진정한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대처했냐? 이것만 간단하게 말하면요. 교회의 앞으로 목회 방향. 우리 교회는 양적 팽창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량주의, 세속주의, 신비주의는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을 걸고 저와 함께 이 부분은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소수사역 중심, 제자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은혜 중심, 전도 선교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면은 하나님 축복할 겁니다. 두 번째 결론은요, 버려야 될 누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누룩, 묵은 누룩 다 내버리고 유월절 희생양 그리스도 붙잡아 있는 오늘 본문 이야기했잖아요. 버려야 될 거. 두 번째는요, 퍼뜨려야 될 천국 누룩이 있습니다. 유월절 신앙, 그리스도 신앙. 묵은 누룩 이런 거 말고요. 계약한 누룩, 철학 개변, 이걸 계약하다 이 말이에요. 악독한 누룩, 이게 교회나 파괴시키고 자기 뱃속이나 채우려고 하는 거, 그 악독한 겁니다. 묵은 누룩, 불신자 때 가지고 있는 체질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이게 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뭐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이스트 없는 빵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무교병. 그러니까 말하면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한쪽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자는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복음, 순수 복음.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과학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과학, 자연과학입니다.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을 알아야 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과학은 뭐요? 정신과학입니다. 그럼 정신과학이 잘못되면 공부 수석 아무리 졸업해도 정신 핀트 안 맞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게임.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 영적과학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고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는데 정신질환은 더 늘어가고 자살은 왜 더 늘어가느냐? 한마디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학을 모르면은, 영적 과학을 모르면 인간은 그렇게 된다니까. 둘째, 중요한 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영적 축복, 본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해야 세상풍.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창세기 1장 26, 27, 28의 축복을 회복한 만큼 세상 풍조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냐? 지식은 있는데, 선악과 따먹었는데, 지식은 있는데 영적인 힘은 없어요. 돈은 있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해요. 교회 가요. 돈이 없어서 건물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건축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요, 완전히 이런 거 놓치게 만들어가지고요,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버리고 영적인 병들게 하고 음란, 타락, 이거를 문화, 상업화시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세상 풍속이고 세상 살리려면요, 우리는 악령과 싸우려면 성령과 악령의 영적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이 힘 가지고 있으면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가 뭐요? 매 주일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영적 절기를 누려가지고요, 자꾸 옛 사람, 옛 체질,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거를요,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렇게 해서요, 이게 안 되면 늘 창세기 3장에가 세상 풍조에 끌려가는데 이걸 빨리 땡겨가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일꾼이 돼가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전도, 선교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현장 살리는 일꾼이 되어진다면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일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